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7면입니다. 297면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8절을 제가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오늘 2019년 첫 주 말씀을 보충하는 믿음이라. Base to supplement. 조금 이상합니다만 일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그림은 뭐 하는 거죠? 엄마가 아기의 걸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할 때, 저때는 엄마가 아기에게 두 손을 붙들고 지금 잘 크지 못하니까 완전히 붙들고 어디에 도와줘야 돼. 그러다가 조금 이제 혼자 발을 조금 좀 뛰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한 손은 좀 놔도 돼요. 한 손만 붙들고 있어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그러면은 이제 두 손 다 놔도 돼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걷는 거요. 혼자 서고 혼자 걷는 거죠. 이 아기 걸음마에 엄마가 부모가 도와주는 핵심이 뭐죠? 핵심. 그게 보충이다. 혼자 힘으로 일을 쓰고 그러려고 할 때에 엄마 아빠는 보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걸음을 빨리 배우고 발을 얼른 숙두를 하는 거죠. 그 보충이죠. 그 핵심이 보충입니다. 다른 걸 말씀드려볼까요?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차지를 해야 뭐가 되는 거죠? 보충이 되는 거죠. 배터리 충전을 차지를 해야 보충이 되는 거죠. 전화를 하지도 못할 만큼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요, 조금만 보충해줘도 그 급한 전화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어요. 보충이 중요하다. 힘세고 젊은 남자는 약하고 힘이 없는 여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주는 게 뭐냐?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충은 힘겨워 할 때 조금만 보충하면 그 사람이 따라와요. 이게 중요해요. 보충한다는 말은 그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도와줘. 연말 연시에 감기 걸린 사람, 저를 비롯해서 감기 걸리고 힘든 게 많은데요. 그 감기 났는데 감기약 아무리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감기약을 먹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났는데
빨리 낫도록 보충하는 거예요. 그 약이 보충하는 거지 약이 완전히 낫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안 오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을 조금 보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기가 빨리 나는 거죠. 약 하나도 안 먹어도 감기 나는 사람은 낫더라고. 젊은 사람은 연세가 많아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조금만 보충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수술하고 난 뒤에 걸음을 잘 못 걸을 때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걸어지더라고. 보충을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돼요. 보충 농부들이 농번기에 너무 바쁠 때는요 힘이 막 딸린다고. 근데 힘이 막 딸릴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애라도 야 내가 지고 가거나 밀고 가는 이 뭐 니약하나 이 구르마가 너무 힘이 들면은 야 손만 대고 있으라 그런데요. 왜냐면 애라도 손만 갖다 대도 조금만 보충을 해도 내가 힘이 난다 이거요. 할 수 있다 이거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조금 보충만 해주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충했다. 대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빨리 나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부탁을까지 했죠. 건강이 부족했어. 그리고 돈이 부족했어. 사도 바울은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가 되게 됐어요. 텐트를 만들게 됐어요. 또 돈이 부족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말솜씨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바울같이 말 못하나 그런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좀 부족한 것을 이해해달라. 그 말은 그게 사도 바울이 부족하다는 말솜씨가 부족하다. 이 부족한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누가 보충시켜주냐?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까지 와서 보충을 시켜줬어요. 보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멀리서 와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만큼 부흥하지 못했어. 성숙하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유마하는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LA에서 우리의 예배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인데 왔냐면 좀 자존심도 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요. 나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줬다. 어떻게 깊이 생각하면 아주 찡해요. 이 보충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슴이 찡한 놀라운 장면이라고. 이 보충해 주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삶이 이렇다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부족하니까 보충시켜주고 보충시켜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은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성공했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인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삶은 항상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은 인간이 점심 되면 먹어야 되니까 보충을 해야 건강을 유지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생각도 완벽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보충을 해야 돼요. 생각을 더 많은 생각, 더 깊은 생각, 더 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충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보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행동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멀쩡한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도 달리하다가 넘어지더라고. 행동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말이 아무리 말 잘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언어의 성숙에 대한 것을 보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완벽한 행복이 없어요. 나는 행복하다. 아무리 행복하게 주장해도 그 행복 며칠 갑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버는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돈만 벌다가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감옥에 나가지. 그러니까 보충을 받아야 돼. 내 판단도 그래요. 내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정확한 줄 알아요. 그게 진리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말씀을 들으십니다만은 목사님 목회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평신도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목회는 누가 더 잘하는데 목사님 보고 성도가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자기가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다는 거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하려면 그 부족함을 보충시켜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지식에도 모자랍니다. 지식이 아무리 학사, 박사이고 자기 분야에 프로페셔널 하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힘도 딸려요.
힘이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힘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보충함을 받아야지.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늘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족해도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보충함을 받아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간은 모든 면에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다른 데 기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자기 뜻대로겠죠. 그러나 하여튼 믿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보충해 주는 데에 사람의 보충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보충은 자기나 나나 똑같은데 똑같이 뭐 도움 좀 봐야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보충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충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말은 사람의 보충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보충이 저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준 거다 이거죠. 인간은 아무리 완벽해도 부족합니다.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마는 부족하더라고. 부족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부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보충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걸 보충해 주셔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보충하며 살아야 하나? 이유가 뭐죠? 보충하며 살아야 할 이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핵심 뭐죠? 왜 보충하며 살아야 하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 이유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보충의 목적이 뭐죠? 보충의 이유와 목적이 뭐죠? 균등입니다. 균등. 보충을 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하는 균등이 뭘까요? 여기 말하는 균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말하는 균등은 둘 다 만족한 균등을 말합니다. 너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면, 만족하면은 그건 균등이 안 되죠. 차별이 되는 것이니까. 나는 불행하고 너는 행복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균등이 안 되는 거죠. 균등은 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이게 균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균등하지 않은 겁니다. 기울어지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다 같이 넉넉하고 다 같이 너도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같이 기뻐하고 나는 슬프고 너는 기쁘고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유쾌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는 손해보고 나는 유익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뭐죠? 이게 핵심이 뭐냐고. 여기 핵심은 균등입니다. 균등. 똑같이 하자 이거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회는 균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냐? 어느 나라가 잘 사느냐는 것은 전 국민이 모든 삶이 균등해지면 그 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비참하게 산다. 그게 잘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후진국이 그러세요.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나 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부자들은 뺨칩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 사람도 못 따라갈 만큼 그는 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균등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이거는 비포장 도로예요. 자, 포장 도로와 비포장 도로의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무엇이죠? 차이점이 면의 균등입니다. 비포장 도로는 보십시오. 쫙 바르지 않습니까? 면이 딱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비포장 도로는 물렁물렁하게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서 물이 고이고 칠퍽하고 위에 앉는 옷은 높은 곳에는 높게 그렇게 괜찮고 근데 그걸로 사람이 걸어가든 차로 가든 비포장 도로는 어떻죠? 힘들어요. 가기가 울퉁불퉁하지 어렵지. 왜 그렇죠? 노면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포장된 도로는 보십시오. 쫙 고닫고 균등하기 때문에 걸어가기도 편하고 자동차 가기도 편하고 쉽게 가고 빨리 가고. 이게 도로 포장 도로와 비포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비포장 도로는 균등이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균등의 차이를 없애려면은 포장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고 말이죠. 우리 사회가 다 균등해야지 균등이 하지 아니하면은 비포장 도로로 가는 것 같아. 어렵고 울퉁불퉁하고 가는데 찌그덕 소리가 많이 나고 가기도 힘들고 가다가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 보충해서 균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했다고 기도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이 말은 주야로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열심히 해진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내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차별 없이 균등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것을 내가 기도로 보충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만족을 얻고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이 앞에서 말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이나 데살로니가전서 말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상은 그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충시켜서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부족한 일이 많았을 때 마게도냐 교인들이 와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고 그런 겁니다. 보충하는 이유는 균등 때문입니다. 균등.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만족 얻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격한 것을 너희들도 함께 이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믿음은 네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신앙생활은 부족을 보충하는 겁니다. 부족을 보충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의 강한 사람이요 능력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고 성경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넉넉해서 그런다, 풍성한 가운데서 그러냐?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가난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 가난 중에도 남의 부족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충해 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데에 부족한 것을 그들이 가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보충시켜주고. 원래 교회는 말이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잘 못하더라고. 어려움 죽기에 힘든 사람이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보충해 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충이죠. 이렇게 보충을 하면은 완성된 건가? 다 완성된 거죠. 이렇게 보충하면 완성되거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충할 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충해 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또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희생이죠. 그런데 이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 자세를 오늘 9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핵심 뭐죠? 보충할 때 자세가 뭐라는 거죠?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 조심 또 조심. 이게 보충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좋은 일 한다고 남을 사랑에 헌신을 할 때에 그 자세가 중요해요. 대부분 너는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보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잘해야 돼. 갑질하기 쉬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보충을, 이 마게도냐 교인들로부터 보충을 받는 것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충을 해주는 것도 조심하겠고 또 조심한다. 조심해 또 조심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 말이죠. 조심 또 조심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일 한다고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 어떤 사람이 참 특별히 이민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공항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아파트 얻어주고 자동차 사주고 냉장고까지 다 준비해주고 지그까지 짭까지 다 잡아주고 다 했는 거, 그때 열심히 잘 나오더라고. 그런 것만큼 잘 나오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나오는 거요, 교회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자기가 뭘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그냥 목사님 체면 채워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거는 조심하는 신앙생활이죠. 신중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조심 또 조심이란 말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면은 기분 나쁘면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면 기분이 나빠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심하는 거죠. 조심 또 조심이란 것은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내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거죠. 내 의는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죽는 거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조심함이 가는 거지. 기분 내키는 대로 저는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조심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보충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조심해야 할 이유는 그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물겹고 성질대로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마음을 삼키고 침을 삼키고 분노를 삼키며 감정을 삼키며 그래도 한 걸음 두 걸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믿음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믿음이라고. 생활은 우리의 현재 생활 속에서요, 작은 보충, 작은 도움,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조금 어수선할 때에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보충이 필요하다고요. 작은 보충, 그게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보충해야 할까? 그걸 주일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일에 교회를 위하여 뭘 보충을 할까? 큰 건 못하지만 이 작은 거라도 보충을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서고 주님 앞에 나와 교회를 섬기면 그게 효과가 커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보충해야 할까? 이번 주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보충을 해야 할까? 전 주일마다 우리 찬양대와 북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작은 보충이 아니라 큰 보충이죠.
그런데 그 보충을 할 때에 어떤 때는 혼자 나와 사는 사람, 하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어떤 분이 왔어. 같이 도와줘. 자기 당근도 아닌데. 조금 같이 함께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건 큰 보충이 아니거든요. 작은 보충이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는 확 달라져요. 효과는 확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제자들이 보충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막 하시는데 제자들이 한 보충이 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은 겁니다. 작은 아이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이적에 이 아주 작은 이 보충을 제자들이 했어요. 큰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능력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제자들이 이거 안 갖다 줘도 돼요. 그 보충 안 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요구했어요. 너가 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데 너희들이 보충하고 도와줄 게 뭐냐? 아주 작은 거야. 보리떡 5개 물고 500개 없어요.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큰 효과가 있었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뭐냐?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균등을 이룬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지 혼자 먹었으면 지 혼자만 배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굶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작은 보충을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바쳤을 때 5,000명이 다 만족하게 뭐를 균등이 이루어진 거죠. 행복과 만족의 균등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새해에 내가 채울 작은 보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작년에는 다 못 이루었지만 내가 새해에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보충, 작은 보충, 작은 보충은 부엌의 일도 될 수가 있고 찬양대가 될 수도 있고, 토요일날 나와서 새벽 예배하면서 주일 준비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누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영애 군사님이 투산에 딸네 집으로 1월달부터 갔는데요. 그 왜 갔냐? 그 딸이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대요. 근데 뭐 김영애 군사님이 거기 간다고 해서 산후 우울증이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죠. 그렇지만 어머니로서 딸에게 함께 있어주는, 그 아이를 돌보면서 함께 있어주는, 그게 보충이죠. 뭐 작은 보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다 보충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1919년 이 한 해 동안 작은 보충하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내가 채울 작은 보충은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르죠? 나를 통하여 유모하님 교회에 500의 역사가 일어났지. 안 바치는 것이 문제지, 작은 보충이라도 보충하면은 틀림없이 효과는 나게 되었어요. 한 해 동안 힘드시겠지만 작은 것 하나 잘 보충해서 주님의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